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으로는 36쪽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20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새롭게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또 삶의 현장에 또 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느 누구든지 선인이든 악인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능력이 많은 사람이든 능력이 없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십니다. 24시간이라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는 13달 395일을 주시고 누구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10달 300일을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똑같이 한 해를 시작하고 똑같이 하루 24시간, 한 달 30일, 그리고 1년 12달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평가해서 등급을 매겨서 각각 등급에 따라 시간의 양을 다르게 주시거나 1년의 날수를 다르게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시간을 허비했으니까 24년도 허비한 날짜만큼은 너는 기회가 없어. 25년에는 200일만 살아. 그렇게 하시지 않죠. 똑같이 시작하게 하시고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똑같이 한 해를 살게 하십니다. 그게 참 은혜죠. 한 해를 돌아보며 잘못 사용한 시간들을 헤아려보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어긋나거나 허비했던 시간들, 실수하거나 또 스스로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시간들을 모아보면 그 시간만큼 하나님이 너는 그 시간은 허락되지 않아 하고 깎아버려도 할 말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믿으시고 다시 한 해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따름이죠. 그러니 은혜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계획한 대로, 목적대로, 목표한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까?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뭔가 잃어버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잃어버린 뭐가 있습니까? 무너져버린 것이 있습니까? 잡힐 듯 하다가 결국 놓쳐버린 그 무엇이 있습니까?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빼앗겨버린 그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보통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 아브라함, 야곱은 굉장히 사건도 놀라운 일도 많은데 이삭은 보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평범했어요.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더 우리와 친근하게 느껴지는지도 모릅니다. 26장,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은
그의 아버지처럼 그저 창대하고 왕성해졌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그의 100배나 거두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합니다. 우리는 농사가 잘 안 됐는데 저 이삭은 농사가 잘 됐다고 시기하죠. 이제 점점 부여지니까 양도 소도 점점 많아졌죠. 그러니까 양도 소도 점점 많아지니까 그 동물들이 먹을 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시는 대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들은 물이 귀한 곳 아닙니까?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이 이삭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막아버렸어요. 사실은 이 우물들은 새로 판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인데, 그래 메워졌던 건 다시 팠던데 그걸 다시 또 메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 그곳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리고 이제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랄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더니 우리 거다, 이 우물 우리 거다. 뺏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그 우물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우물을 포기하고는 다른 데 가서 다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와서 또 자기들 거라고 우겨요. 이삭이 그 이름을 신나라, 대적함이라는 뜻의 단어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이삭은 포기하고 옮겨갑니다. 세 번째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삭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는 뜻의 우물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22절 보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등을 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툼의 연속인 세상입니다. 주변에 방해가 있는 세상입니다. 시기하고 질투가 있는 세상입니다. 꼭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도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삶입니다. 이삭이 우물 때문에 겪은 일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판 우물에 대해 싸울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팠어요.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물물을 얻었습니다. 왜 다시 팠을까요? 우리가 판 건데, 내 건데 주장할 수 있는데 왜 다른 곳에 다시 팠을까요? 화평을 위해서죠.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시간을 예배드리며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할 삶의 자세, 우리의 삶의 덕목, 화평입니다. 화평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잃어버렸던 바로 그것을 우물이라고 비유를 하면 25년도에 다시 그 우물을 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시 우물을 파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물론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그랄 목자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그들과 대립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파는 그 우물에 우물물이 솟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5년도에 다시 우물을 파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걸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리고 형에게, 사장 갔다 온 형에게,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팔면서 장자권과 맞바꾸죠. 그 모든 내용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막 분노해가지고 죽일 듯이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얼만큼 도망가 있어라, 피신해 있어라 보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에 갔습니다. 가서 그곳에 지내면서 외삼촌 집에 딸이 둘 있는데 레아라는 딸하고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동생 딸이 야곱의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7년 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너 장가가게 해줄게. 딸 줄게.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라헬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여러분. 지금으로는 상상도 못하죠. 옛날에는 불이 없었던 때니까. 지금은 전기불이 훤한데 왜 언니 동생 구별 못하겠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놀라고 황당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하는 말이 너 라헬 얻고 싶냐? 언니부터 결혼해야지. 언니하고 데리고 살고 라헬하고 결혼하려면 7년 더 일해. 그래서 야곱이 7년 더 다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30절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라반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무정한 사람입니다. 속이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야비한 사람이에요. 부당한 짓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려 하고, 언제든지 우리 것을 뺏으려 하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왜 아버지, 형 다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 도합 14년이죠. 7년을 열심히 다시 라반을 섬겼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더 일하는 게 문제가 안 됐어요. 7년을 더 기다리는 거 문제가 안 됐어요. 7년을 더 열심히 외삼촌을 섬기는 거, 속에서 속이 좀 뒤틀렸을지 모르지만 그래 끝까지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있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려고 했던 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러나 관심 있어 하고 사랑하면,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힘들어도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결혼한 신혼부부 아내가 신혼 초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남편 직장 끝나고 오기를 기다려서 된장찌개 뭐 이렇게 반찬 만들어 가지고 기다렸다가 남편 늦게 오면 다 식잖아요. 그럼 또 올려놓고 그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얼만큼 지나서 애정이 식으면 이 인간 왜 안 와? 이러고서 들어오면 밥도 안 챙겨주고 먹고 들어오지 왜 그러고 들어왔냐고 타박을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노는 게 아니라니까요. 맨날 나 잡아보라 하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왜 그것이 고통이 됐냐?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사랑을 샘솟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다시 7년을 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는 회개와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와서 전쟁에 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명령을 행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까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 한 해 동안 혹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팠던 우물이 빼앗기고 붙들었다고 했던 것들이 놓쳐지고 세웠다는 것이 무너지고 원치 않는 것이 잃어버린 그런 것 없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하고 먼저는 생각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식었구나. 그걸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청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8절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2025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고 다시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8절을 읽어드렸죠. 9절 1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다시 너를 기뻐하겠다. 다시 내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약속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합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다시 진리의 길을 걸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 갔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 시내 광야에 머물고 있다가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령, 계명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요. 40일이 지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늦어지니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 모세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됐냐. 그러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론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눈에 보여야 되겠는데, 아니 모세도 없고 우리 눈에 뭔가 보여야 되겠는데 뭐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아론이 하는 말이, 금붙이 뭐하라. 그럼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 줄게. 그리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다 하고 섬기고 난리를 핀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 보니 산 아래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1계명, 2계명, 10계명을 지금 가지고 내려오는데 1계명, 2계명부터 어겼으니 이게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 백성들이 죽은 모습들을 보면서 모세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신나겠습니까? 결코 아니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0절에 32절 보면 모세가 이튿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간다. 너희를 위하여 속죄해 주실까? 속죄해 주시기를 구하기 위해서 혹시 해 주실까 하고 내가 올라가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31절 3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모세가 다시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그 하늘 책에서 지워버리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응답을 바라며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또 청하고 또 청하고 50명 말고 45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20명 계속 기도했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낙심하지 않도록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24년도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다시 25년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다시 건강의 우물을 파십시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경건 생활의 좋은 습관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오긴 했는데 마음이 집중이 안 돼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찾으십시오.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축구 선수인 펠레, 축구의 황제라고 부르죠. 펠레, 요즘엔 뭐 메시, 호날두, 뭐 그 말고도 더 유명한 선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도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요, 모든 경기에 다 잘 뛰는 게 아니에요. 펠레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경기 중에 나는 넣어야 될 골을 못 넣은 적이 너무도 많다. 그럼 그때마다 난 좌절하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또 연습하고 다시 또 시도함으로 내가 경기장에 나서고 승리할 수 있고 골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공 차는 것마다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가 항상 타석에 선다고 항상 홈런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25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13절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25년도를 시작합시다. 믿음으로 시작합시다. 소망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다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 그 말씀 따라 살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2025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5년이라는 새해, 새로운 기회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힘차게 새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